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과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분들도, 신앙 좋은 장로님, 신앙 좋은 권사님, 신앙 좋은 집사님들도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생의 고통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죠? 인생의 고통과 불행에 전혀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믿음의 유익은 정말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똑같이 고난과 불행을 당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아마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고난과 불행은 기본값이에요.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불행이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은 헛된 바람이에요. 그것은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난과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힘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평탄대로만 걷는다,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럼 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회복 탄력성이 주어지게 될까요? 믿음을 가지면 의지력이 강해지니까. 주님 믿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력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한 의지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약해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해질 용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내가 견디는 힘에도 한계가 있고, 내가 때가 되면 병도 들을 수 있고, 또 때가 되면은 내가 늙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 큰 부상을 당하면
내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불행을 당하면 나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특히 한국 남자뿐만이 아니고 남자들의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약해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남자다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고난이나 불행을 견디는 힘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실패를 해서 통곡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의 모습은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무서워 보여요. 왜냐하면 저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는 다시 일어날 거를 알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 자, 오늘 본문은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뽑아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빈자리를 채웠다. 다시 12명의 사도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12 제자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승을 배반했잖아요. 스승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그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자 물러나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근데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따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모이는데 이 11명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가서 자살을 하고 나머지 11명은 또 똘똘 뭉쳐 있었을까? 왜 최후의 순간에 유다와 다른 이 11제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택했을까? 둘 다 낙심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12제자들인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유다에게는 약해질 용기가 없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약해질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둘의 반응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우리가 보통 유다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말을 붙이죠. 이 가룟이란 말이 뭔가? 가룟이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설명이 뭐냐면 이 가룟이라는 말이 시칼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칼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심당원, 혁명당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도를 말해요. 칼 중에서 아주 짧은 칼 있죠. 그거 몸에 이렇게 딱 지니고 있다가 누구를 찌르거나 하면은 그 상대방이 큰 부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 단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카리 당원, 시카리 요원 이렇게 불렀는데 가룟 유다라는 말이 이스케리옷 유다, 요 혁명당원 유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혁명당원을 이루고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 혁명당 동지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유다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마을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냥 답답하죠. 빨리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뒤엎어 해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갈릴리에서만 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때가 왔구나. 그때가 왔구나. 기다리던 해방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래, 이번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완전히 해방시켜야지. 그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시면 삽시간에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 것이고 그렇다면은 로마 군대 정도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려는 그런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유다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번 이 6월절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 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행동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몰아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자극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궁지의 순간에 몰리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힘을 나타내실 거야.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또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도 계속 신문을 당하시지만 신문 당하시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를 않으세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꾸짖으시고 그러셔야 될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죠. 정말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보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던져버리죠. 던져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스승을 팔아먹은 그 뉘우침이 있었을까? 부끄러움이 있었을까? 물론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유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유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꼭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 확신과 기대가 너무나 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다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유다 멋진데 남자다워 정말 투사야. 그래야 혁명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이에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죄성에 물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유다에게는 약해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강하고 싶었고요.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고요. 끝까지 자기가 원했던 혁명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약해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회복 탄력성도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다른 11명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있었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11명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지금 서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스승이 돌아가실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11명은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들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속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한 거예요. 스승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한 것이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추구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늘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11명의 제자 중에서 대표자를 꼽으라면 아마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업으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이 베드로도요,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남성적이거든요.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베드로도 유다만큼 싫어했어요. 죽기보다 싫어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다 물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는 너무 그 순간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흐느껴 울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지만 베드로는 이때 뉘우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장담했던 그 말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인정을 했던 것이죠. 유다는 끝까지 약해지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다른 11 제자는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승을 버렸다는 부끄러움, 자기들이 배신자라는 그 수치감, 또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앞으로 뭐하고 살지? 지금까지 그래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드렸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따라다니던 분은 돌아가셨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있었어요. 11명이 같이 있어서 그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 짧은 순간이 아마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불과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11제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도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40일이 지난 후에 이 11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의 모습과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깊은 나락에 떨어져 봤잖아요.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해 봤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유다처럼 강해지기만을 원하고 강해 보이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마지막은 불행이죠. 그런데 이 11제자는 달렸어요. 저는 교회가 이 11제자와 같은 존재다 생각을 해요. 이 11제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두려워 떨었던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 그 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늘 우리 성도들의 들어줄 귀가 되어야 되고 안아줄 품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동체는 서로에게 들을 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안아줄 품이 되어줘야 돼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강함을 다 내던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독립하겠다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내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감춰지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감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가리던 양말을 벗고 그 발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세요. 약해지는 것이 바로 강함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보일 때 우리는 깨끗해지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면서도 또 이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나 이런 부분이 참 연약해. 나 이 부분이 참 내가 좀 약해. 그러니 이 부분을 좀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약해질 용기를 구하면 그것이 더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 같은 그 고난과 불행이 닥칠 때 열한 제자들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고난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의 탄력성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약해지기를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 약해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가 받을 것이고 죽는 자가 살 것이고 약해지는 자가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편안함만 구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구합니다. 인생에는 햇빛 비치는 찬란한 날도 있을 뿐더러 또 바람 불고 비 오는 날도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연약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